2023년 1월 1일 첫날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새해가 자동으로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거의 한 4년 전에 19년 4월 달에 이제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2023년 1월 1일에 내가 없을 수도 있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확률이 있잖아요. 뭐 몇 년 산다, 몇 퍼센트 산다 그랬을 때 의사가 그냥 제가 겁먹을까봐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지는 않았지만 제가 2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40%가 안 되더라고요. 60%가 이제 재발돼서 몇 년 못 사는 그였는데 제가 그 확률을 뚫고 지금 2023년 1월 1일 생존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새삼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폐암 하나만 가진 게 아니라 2019년 폐암, 2020년 전립선암, 2021년 갑상선암, 삼관왕이 되었어요. 별이 5개가 아니라 별이 3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2023년은 그냥 자동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귀한 시간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폐암입니다 하는 의사 판정을 받았을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무섭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죽음은 알았는데 죽음이 조금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 평균 사는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아직도 조금 여유가 있겠지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갑자기 죽음이 제 코앞으로 와 있었어요.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죽음이 객관적인 인식이었는데 그날 위해 죽음은 내 죽음, 주관적인 인식이 되었어요. 그때 많이 당황했지만 금방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나는 시간이 없구나. 내가 생각한 건 이만큼 있는 줄 알았더니 요만큼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은 다 귀하지만 이만큼의 시간이 더 귀해요? 요만큼 남은 시간이 더 귀해요? 짧은 시간이 더 귀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껏 살아온 삶보다 이제 남은 시간이 정말 나한테는 귀한 시간이구나. 허튼 짓 할 시간이었구나. 허송세월 하면 안 되겠구나. 쓸데없는 일에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 내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제 인생의 큰 교훈이 된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금이라 그래요.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황금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시간은 그보다 훨씬 더 비싼 거예요. 시간은 금이 아니라 시간은 생명이에요. 제가 이제 전도사 할 때인데 제가 있던 교회가 아주 빈촌, 산동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어요. 어디 뭐 도시 철거하면 이렇게 피난 와가지고 뭐 땅굴 파고 살고 이러는 동네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그 부인 집사님이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인데 상위 군인하고 결혼을 했고 그 남편은 밤낮 술 주정하고 상 뒤집어 엎고 애들 패고 이러는 분이었는데 그 여집사님이 사과 한 상자 하루 사가지고 일단 사과 괴짝으로 살 때인데 그 뒤집어 놓고 거기다 사과 올려놓고 그거 팔아서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집이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집의 아이들은
철이 일찍 들든가 잘못하면 엇나가든가 할 텐데 그 집 아이는 철이 일찍 들었어요. 엄마가 고생하는 것 때문에 애가 철이 일찍 들어서 애가 참 좋은 아이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얘가 맹장에 걸렸는데 엄마 걱정할까 봐 참았어요. 배가 아픈데 언제까지 참았나? 그게 터질 때까지 참았어요. 5학년짜리가. 그래서 이게 복막염이 되었어요. 그 염증이 창자에 다 퍼져서 창자를 다 드러내고 수술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간 그때 의사 말이 절반이라고, 죽을 확률이 절반, 살 확률이 절반이라 그랬는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수술비가 80만 원이었어요. 그때 8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었어요. 제가 그때 한 달 월급이 10만 원이 안 됐을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산동네에 사는 가난한 집사님에게 80만 원은 그건 뭐 불가능한 돈이었는데 온 교인들이 합심해서 돈을 모아서 아이를 수술을 시켰어요. 제가 이제 뻔질나게 신방을 다녔는데 이제 어느 날 의사가 이제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자식이 이제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자식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병원에서 교회로 올라오다가 자식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생명을 건졌네. 근데 살았다는 뜻이 뭔가를 생각했어요. 거의 그때 12살이었는데 이제는 안 죽죠. 그때 안 죽었으니까 안 죽는 거죠.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알았어요. 생명을 건졌다는 뜻은 시간을 벌었다는 뜻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시간이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시간, 세월을 낭비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낭비하고 사는 것이구나. 그게 가장 큰 어리석음이구나. 제 삶이 짧아진 것을 느끼면서 허송세월하면 안 되겠다. 내 시간을 쓸데없는 일에 뺏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암에 걸리면 시간을 많이 뺏겨요. 무엇 때문에 뺏기나? 두려움 때문에 뺏겨요. 두려움, 불안, 공포, 짜증, 우울함, 이런 게 사로잡히면 시간이 다 망가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는데 온 시간을 다 써서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제가 그래서 잘 살려고 하면 이와 같은 것에 내 시간을 뺏기지 말아야 하겠다. 근데 그때 저한테 가장 컸던 것은요, 우울도 있고 불안도 있지만 제가 짜증을 잘 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구한테 짜증을 내겠어요? 우리 아내밖에 없잖아요. 둘이 있으니까. 뭐 귀찮으니까 짜증내고 말 한마디라도 픽픽하고 그러는데 짜증내기 아주 좋은 기회예요. 우리 아내가 내가 짜증을 내도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내가 암에 걸려서 죽도록 고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음 놓고 짜증을 부리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이래서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거구나. 관계가 나빠지고 아내가 뭐란 말하는데 불편하니까 서먹서먹하고 그렇게 하면 시간 다 낭비되고, 그래서 짜증내는 것이 내 삶을 많이 소중한 생명을 갉아먹는구나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짜증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속상합니다. 그 쓸데없는 일에 그걸 못 참아서 짜증 부려서 많은 시간이 낭비됩니다. 내 시간이 바쁜데. 그러면서 우울함, 불안함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잘 살려면. 그래서 생각한 게 날기새였어요. 저는 이제 동안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교회 목회를 할 때 40대 때인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소명은 교회 개혁이었어요. 교회가 커지면 목사가 주인 노릇하고 장로가 주인 노릇하고 오래 다닌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교회 봉사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은 주인이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교회 개혁,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도 쓰고 했는데 죽을 뻔했어요. 정말 생사가 걸리더라고요. 목회 못하는 줄 알고 힘들고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만큼 힘든 상황으로 몰렸었는데, 제가 그때 그 고난을, 말도 못할 고난을 이겨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새벽 기도였어요. 저는 목사인데도 아직도 주여 삼창을 못합니다. 할렐루야 소리도 잘 못하고요. 저는 기도를 하려면 써야 돼요. 써야 되는 사람인데, 새벽 기도가 저한테는 잘 맞지 않아요. 목사인데. 그런데 제가 왜 새벽 기도를 좋아했는가 하면, 새벽 기도회 때 설교하는 게 저는 좋았어요. 매일 창세기부터 성경을 한 장씩 차례대로 읽어가거든요. 거기서 한 10분, 15분 설교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때 저를 살리시려고, 제가 죽게 되었으니까 그때는 성경을 탁 펴면 거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뭐 주석 찾고 기도하고 애쓰고 이거 없어요. 피면 있더라고요. 제가 준비할 시간도 없거니와 마음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딱 펴면 그날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보통 때는요, 레위기 같은 데 걸리면 아주 힘들어요. 이거 설교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본래 레위기 설교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차례를 걸렸는데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레위기를 읽어도, 어디를 읽어도 그날 딱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어제 말씀도 아니고 내일 말씀도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걸 설교하면 교인들도 은혜를 받고 나도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게 이런 말씀이었나? 이게 이런 뜻이었나? 라고 하면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기가 막힌 은혜로 기가 막힌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도 쓰고요, 그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그때 지은 말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었어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의 은혜가 날마다 기막힌 고난을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겼거든요. 그때 암에서 제가 항암할 때 정말 유별나게 힘들게 항암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이 고난을 은혜로 이겨야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거부터 켜들어요. 유튜브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암에 대해서 모르니까 암에 대한 정보가 다 있어요. 아는 게 병이에요. 알면 알수록 더 무섭고 더 불안하고 더 두렵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암 충만해요. 완전히 암 충만이에요. 하루 종일 24시간이 암으로 충만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니까 24시간이 암으로 충만한데 화딱지가 났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눈 뜨고 정신 차리면 유튜브 키지 말고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이 우울함과 두려움과 짜증과 이 공포를 이겨내야지 하고 옛날 기억하고 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기가 막히게 됐어요. 항암할 때 육체적인 고통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바닥의 고통이에요. 가장 그 이상 더 힘든 고통은 아마 없지 싶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힘든 것은 아니었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제가 이제 여행하던데 이렇게 거실에 있었어요. 자연이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힘없이 의자에 소파에 앉아서 이 찬송이 생각났어요.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때는 평화가 제 마음에서 솟아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평화를 저한테 좀 주세요. 마음이 힘듭니다. 불안합니다. 근데 평화를 비처럼 내려주세요. 하루 종일 그 찬송을 속으로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데 하늘에서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그때 이제 조금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의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권면했어요. 아버지 목사잖아. 아버지 직업이 목사인데
그 유튜브에 걸어요. 그래서 같이 나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날기새거든요. 그 날기새를 그때 할 때는 성경 읽고 설교하고 제가 찬송가를 한 잔씩 부를 때였어요. 나중에 찬송가 부를 때마다 자꾸 저작권 시비가 걸려가지고 그거 일 처리하기 싫어서 지금 찬송가를 안 부르는데, 그때 찬송 하나 부를 때인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기가 막힌 찬송을 부르게 해주셨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후렴이 근사해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저는 이제 그날이 가장 불안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암 수술하고 이제 CT를 찍거든요. 암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CT를 찍어서 괜찮나, 재발되지 않았나, 커지지 않았나, 없어졌나, 이걸 늘 체크를 해야 돼요. 저는 지금 4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하는데, 암 환자들은 CT를 찍고 일주일 후에 가서 의사 판정을 듣는 거거든요. 이날이 제일 불안한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공황 장애까지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제가 그날이었어요. 근데 저는 수술을 하고 첫 번째 CT에 낙제했어요. 수술했으면 안 나와야 되는데 몇 달 수술하고 갔는데 첫 번째 CT에 뭐 있다는 거예요. 수술한 자리에. 둥그란 게 또 있더라고요. 의사가 얼굴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거 다시 한번 찍자고. 그래서 CT를 재촬영했어요. 다시 찍고 그거 들으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 평화 찬송 부른 날이. 가장 심란한 날이었죠. 근데 찬송가가 어디를 가든지 겁날 것 없네. 재발됐습니다. 이거 되게 겁나는 거예요. 되게 겁나는 거예요. 재발 아닙니다. 일로 가면 겁 없죠. 그런데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어디를 가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재발됐습니다. 겁 안 나. 재발 안 됐습니다. 겁 안 나지 당연히. 근데 왜 재발이 됐는데도 겁이 안 나냐 그랬더니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하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면 가는 거지. 아무리 재발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건 죽은 목숨이지.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요. 재발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한데, 재발은 내 마음대로 못해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버리실 리는 없으니까. 나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찬송가의 가사가 주는 깨달음, 은혜가 그냥 온 삶을 뒤덮더라고요. 그랬더니요, 근심, 걱정, 불안했던 것이, 제가 그때 그 생각했어요. 윤동주 시인의 초한대라는 시가 있어요. 예수님을 초한대에 비유했어요.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생명인 심지.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힘이 없잖아요. 소뼈다구도 아니고 염소의 갈비뼈같이 꺾으면 다 꺾이고, 생명이라는 게 시로라기 하나의 하늘거리고. 그런데 불을 딱 켜니까 암흑, 이 세상을 뒤덮고 있던 암흑이 매를 번 꽁이 도망하듯이 도망했다고. 그 위대한 재물의 향내를 맛보느라. 아주 기막힌 시예요. 근데 그 시가 탁 떠올랐어요. 제 온 삶을 틀어잡고 있던 불안함, 두려움, 심란함이 매를 번 꽁이 도망하듯이 도망하더라. 그 병원을 가는데요, 철없는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병원 가듯이 갔어요. 다행히 재발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사실은 저에게 집사님이 그 같은 종양내과 교수여서 제 옆에 있었는데 자기 목사가 되니까 걱정돼서 있었어요. 목사님 천만다행입니다. 재발됐으면 많이 어려운 겁니다. 그때 우리 집사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이 재발됐으면 목사님 자녀 생명이 1년이 안 남는 겁니다. 너무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병원에 오실 때 많이 불안하셨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뭔 놈의 집사가 자기 교회 목사 말도 안 믿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긴 어딨냐? 안 불안한 걸 어떡하냐?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안 때문에 내 생명과 세월을 뺏기지 않았어요. 처음에 폐암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데 이제 수술실에서 침대가 와서 이제 제가 올라타고 수술실 가야 되는데 아내한테, 아내가 다녀오세요. 기도할게요. 나도 잘 받고 올게 하고 하나님한테도 인사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같이 갈 건데 그건 굉장한, 우리 안에 못 들어가요. 우리 아이도 못 와요. 수술실은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고 무서운 자리잖아요. 근데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다녀오긴 뭘 다녀와, 내가 같이 갈 건데.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같이 갈 건데. 그래서 참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처음 받는 수술인데. 그래서 수술도 아주 잘 됐고 수술 후의 경과도 너무 좋았어요. 수술 받고 나서 제가 수술 받은 줄을 몰랐어요. 통증도 별로 없고 수술 받자마자 잘 걸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잘 마무리하고 그랬어요. 제가 재작년에 또 갑상선 수술을 받았잖아요. 암 수술. 또 수술실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다녀오겠습니다. 아니지. 같이 가실 거죠? 그랬어요. 같이 간다 그러실 거니까 같이 가실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그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기독병원이니까 그 암병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전층 유리창에 다 성경 구절 써 있어요. 복도에 이렇게 보면 또 하루 종일 찬송가가 들려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돼요. 같이 가실 거죠? 그럼 같이 갈 거지. 그리고 딱 들어갔어요. 수술실에 누웠어요. 수술실에 누운 환자는 옆에 있는 성경 구절 못 보잖아요. 이 기가 막힌 병원이 들어놓은 수술 환자 보라고 천장에다 써붙였더라고요, 성경 구절을. 그런데 그 성경 구절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성경 구절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이제 영어로 썼는데, 영어 성경으로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For, 왜냐하면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게 음성 지원이 되더라고요. 글씨를 읽었는데 귀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썼으면 그렇게 들려야 되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썼는데 들리기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소름이 쫙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극한의 불안과 고통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차니까 매를 번 꽁이 도망하듯이 그것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반 동안에 저는 암 충만해서 시간 다 낭비하고 죽지 못해 겨우겨우 살았어야 할 삶이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기막힌 은혜가 기막힌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폐암 수술을 받고 침대에 딱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40장 1절.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기가 막혀서 제가 웃었어요. 하나님,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저 폐암 수술 받고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내가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나보라 위로를 하라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설명 없이 그냥 끊임없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일단 순종하기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았어요. 네가 암에 걸렸으니까 암에 걸린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야.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에도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암에 걸린 분들 많았어요. 신방도 가고 위에서 기도도 하죠.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권사님 얼마나 아파요? 그렇게 하면 위로를 받아요. 근데 제가 암에 걸렸어요. 저도 항암 무섭게 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게 했어요. 그게 자격증이 됐는지요? 제가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권사님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하면
똑같은 말을 했는데 위로의 능력과 효과가 1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봤으니까. 그러니까 상처받은 위로자라는 말이 맞아요. 네가 암에 걸려봤으니까 암에 걸린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야. 그래서 시작한 게 날기세의 은혜를 나만 누리지 말고 기막힌 은혜로 기막힌 고난을 나 혼자 이기지 말고 같이 나누자 시작해서 한 게 유튜브잖아요. 2019년 6월 17일 시작했어요. 그때는 한참 항암으로 극도로 힘들 때였어요. 앉아있을 힘이 없을 때였어요. 먹지도 못하지, 자지도 못하지. 토해서 못 먹고요. 잠은 힘이 없어서 못 자고요. 인생에 가장 이렇게 앉아있을 힘이 없을 때인데 조금 나아진 다음에 항암 끝난 다음에나 시작하면 되는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하는 거 시작하자 하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시작할 때 몸이 아주 기력이 약하니까 이거를 너무 잘하려고 전력을 다하다 보면 며칠 못해. 그래서 제가 70점에다 수준을 맞췄어요.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어요. 마라톤을 100m 뛰듯이 뛰면 못 뛰잖아요. 마라톤의 속도가 있어야 돼서. 그래서 저는 날마다 날기세를 준비하는데요. 날마다 불만족해요. 왜? 나는 그보다 더 잘 준비할 수 있거든요. 조금만 시간을 쓰면, 조금만 공을 들이면, 조금만 진을 빼면 그보다 훨씬 좋은 설교를 교인들에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 못하니까 제 마음엔 보리떡 같은 설교를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려놓고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전 그래서 솔직히 제가 설교 올려놓고 제 설교 잘 안 들어요. 듣기 싫어서. 나 할 때 은혜 받으면 되니까. 그거 들으면 자꾸 불만족스럽고 그러는데 근데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불만족스러운데 그 보리떡 같은 설교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저 자랑 조금 해도 되죠? 이제 3년 반 지났는데 그 유튜브 구독한다는 사람이 26만 명을 넘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시작해서 올린 그 뷰수, 조회수라 그래요. 몇 번 이걸 들었나 했을 때 1억 명을 넘었었어요. 1억 뷰를 넘었었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 하루에 한 10만 명 정도가 날기세를 봐요. 매일 올리는 설교를 한 8만 명, 9만 명 정도가 보고요. 다른 설교를 계속 듣는 분이 있어서 한 달에 300만 뷰가 넘어요.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축주로 기도하고 진을 빼서 설교해서 그랬다면 내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설교를 잘해서 그런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설교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CMP라는 집회를 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셨으니까 Comfort my people. 그래서 CMP 집회. 우리 CMP 집회 참석하셨던 분이 오늘 오셨네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6번인가 했었어요. 2번 오셨다 그러셨어요. 어디 오셨어요? 서울하고 부산? 동탄, 맞아요. 서울 집회하고 동탄 집회 또 오셨다 그랬어요. 한 400명, 저희 큰 교회 살 때는 한 500명, 보호자도 오시고 그러셔요.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그 집회 들어오시던 암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많이 돌아가시죠. 많이 돌아가시죠. 근데 그 딸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기억이 나요. 딸하고 그 본인하고 부인하고 셋이 늘 저 앞에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암으로 투병하시다 돌아가실 때는 고통이 좀 심해요. 그래서 잘 눕지도 못하고 마약성 진통제도 잘 듣지 않아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제가 아는데 딸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의 날기새와 그 CMP 집회 때문에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옥 같은 시기를 걷는 건데 그 고통이 있는데도 은혜가 고통을 잊는단 말이지. 날 매일 그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죽도록 잘해야 되겠구나. 제 소원은 하나님 날 기사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죽는 날까지 날 기사하다가 그냥 가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가 걸렸는지 모르는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60회가 받은 때 우리 큰아들이 뉴욕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공부하는 아이가 아버지 회갑이라고 그것 때문에 나오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편지만 써서 보냈는데 조금 미안하니까 아부성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이 아버지는 4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40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 개혁한다고 제가 그때는 정말 죽을 때였거든요. 근데 아들이 보기에는 그게 근사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렇게 죽도록 고생하는데 아버지는 고생하셨지만 그때가 전성기인 것인 줄 알았습니다. 기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50대면서 높은 뜻 숭유교회를 개척했었거든요. 높은 뜻 숭유교회 잘 나갔죠. 잘 나갔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5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10년도 채 안 하고 교회 목회 관두고 마지막은 제가 열매나눔 재단이나 인터내셔널 재단 세워서 아프리카, 말라이, 베트남, 또 우리 한국의 노숙자, 쪽방촌 이런 가난한 사람들 돕는 재단 사역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것도 꽤 잘 됐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60대가 전성기십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이제 진짜 아부성이죠. 아버지 70대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내가 썼어요. 나도 그렇다. 정말 기대가 많았어요. 저는 갈수록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70을 기대했는데 기대는 무슨 기대? 예수나합의 암, 그 다음 예수나합 70, 71, 연례 행사로 폐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걸렸는데 전성기는 무슨 전성기? 그런데요, 인생의 상황으로 보면 최악의 때였는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니까 그 쓸데없는 일에 세월 낭비하지 않고 암까지도 은사가 되어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암도 은사인가? 암도 은사인가? 저의 경우는 암이 은사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은사 달라고 기도하실 필요는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그건 없지만 가장 인간으로 얘기하면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암이 세계인데.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 뜻 붙잡고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소명적인 삶을 살았더니 가장 고통스러웠던 3년 반의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던 해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허송세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태국에서 지내셔요.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 뭐하러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태국에 온 여러분의 뜻도 있을 거예요. 이루려고, 쉬려고, 여기서 살려고. 그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태국에 살면 태국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으실 거예요. 그 뜻을 찾아서 나를 태국에서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뜻과 내 삶을 일치시켜야 세월이 같이 있어지고 잘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허송세월이에요. 제가 좋아해서 몇 번을 거듭해서 봤던 영화 하나가 있어요. 빠삐용이라는 영화예요. 저는 영화를 볼 때 대사에 집중해요. 기가 막힌 대사가 나오면 그 대사 하나를 들으려고 영화를 2번도 보고 3번도 보고 그래요. 빠삐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 대사, 그것 때문에 한 3-4번 봤어요. 빠삐용이라는 사람이 죄 없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도망도 못 치는 섬과 같은데 그런 아주 중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억울해서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꿈에 하도 억울해서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항변하는 거예요. 너 알지 않냐? 내가 죄 없다는 거. 근데 억울하다 그랬더니 너는 유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시커먼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그게 명대사예요. 너는 세월을 낭비한 죄가 있다. 그 재판받고 온 죄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억울해할 거 없어. 너 죄 있어.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랬더니 너는 세월을 낭비한 죄가 있다. 그때 그 장면이 아주 명장면이에요. 빠병이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딱 내뱉는 대사가 이거예요. 유죄입니다. 나는 유죄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더라. 여러분 태국에서 잘못하면 허송세월하기 쉬워요. 귀한 생명, 얼마 남지도 않은 생명을 여러분 낭비하다가 그냥 밥이나 먹고 쉬다가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가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승리하고 잘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새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새롭게 주어진 귀한 시간 허송세월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승리하는 삶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